오늘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을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 안나, 한나. 우리 교회도 이 한나 권사님이 있죠, 그죠? 네, 한나, 은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 아기가 없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어디 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 자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1장 보면은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9절에 보면 실로에서, 실로는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성전에 실로에서 10절에 마음이 괴로울 때는 뭐 하라? 앞이 캄캄할 때는 기도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마음이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괴로움의 깊이가 얼마나 컸으면 무슨 기도를 해요? 통곡의 기도를 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통곡이 있잖아.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서원하여,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를 주면, 아들을 주면, 아들을 달라고 그랬는데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아들 달라고는 안 하겠죠, 그죠? 그냥 딸을 주시면 뭐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곧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같은 기도도 짧은 기도보다 오래 하는 기도가 낫겠죠? 그죠? 뭐 중얼중얼 하는 기도보다는 간절한 기도가 낫겠죠? 이왕 기도하는 거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게 낫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끄집어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괴로움을 통곡으로, 눈물로, 우리 뭐 대다수가 울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막 자식이 울면은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울면은 울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울면은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20절 봐봐요.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림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의 뜻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자, 이 아이를 이제 낳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잖아. 그 이제 소원 기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소원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한나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봐봐요. 23절부터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다 오직 여호와께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24절에 보면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고 거기 가갖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하고 대화를 나누죠. 나누는데
26절 읽어봐봐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십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 하던 여자다? 기도하던 여자다. 기도하던 여자. 누군가가 여러분을 말할 때 기도하던 여자, 기도하면서 살았던 삶을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줬고 이제 이 아이를 약속대로 젖을 떼고 데리고 왔습니다. 27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허락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의 사인이 내리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하게 되고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믿긴 했고 뭔가 옛생활을 청산을 하고 노력을 하고 청산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지? 이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인이 와야 되잖아요. 뭐를 해야 되는지 내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단계에서 받은 은혜는 있었지만 그것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한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됐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여인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그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이잖아요. 한나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이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뭐 하더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 앞에 아이를 얻고 그 아이를 기르다가 양육해서 젖을 떼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일반적으로 이것을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를 기도의 형식을 취한 찬양이다. 기도의 형식을 취한 찬양이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자기 이름대로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고 즐겁고. 아멘.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고
높아졌으면 내 뿔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다.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나를 하나님이 높였다 이 말이에요. 뿔은 고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갖고 그냥 슬프고 그냥 우울하고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입이 열렸다는 거야. 그 전까지는 뭐예요?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살았다 이 말. 입을 다물고 살았다 이 말. 내 원수들이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해도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는 내 마음은 즐겁고 내 뿔은 높아졌고 내 입은 열렸고 내 입은 열려서 기쁘고 이런 그 히브리 문학에 우리가 이것을 삼중 반복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문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마음, 내 뿔, 내 입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존귀하게 해주셨다. 기도의 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가지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이 기쁨, 이 즐거움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였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살던 나를 내 입을 열어서 그냥 말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이 힘은 다 어디서 온 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또 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씨가 없으시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거룩한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두 번째로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 세상에 여호와만 주다. 이 세상에 여호와만 신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가 참 신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가 신이다. 유일신 사상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큰 바위와 같은 꿈쩍도 하지 않는 큰 바위와 같은 분이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바위라고 많이 표현하죠. 피할 바위다. 견고한 바위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인데 불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또 읽어봅시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따라보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속성을 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까는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영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따라보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 하나님의 저울에다 올려놓고 다 달아보신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아신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다. 네.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처음에 왔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안다. 와, 전지하신 하나님이구나. 모든 걸 다 아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이 한나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야.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내면 안 돼.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듯이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모든 한 사람의 인생이 출생서 생을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절대 주권 아래 우리 인생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용사의 활은 어떻게 되고? 꺾이고 힘 좋다고 힘 자랑하던 사람의 그 힘은 뭐예요? 꺾어버리고. 그리고 힘없어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넘어진 자는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용사할은 꺾이고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브라질하고 혹시 축구 차는 거 보셨나요? 네, 우리 닭고기 시켜놓고 봤어요. 큰 기대를 갖고 봤어요. 어떻게 됐지? 5대0. 5대0. 이런 걸 갖고 깨졌다 그래. 5대0으로 깨졌어. 무슨 마음을 들었어요? 저는 이런 마음 돼서 끝나고 나서 내가 거기 있었으면 우리 선수들을 위로해 줬을 텐데 안아줬을 텐데 괜찮다고 잘했다고 애썼다고. 실력이 딸리잖아. 실력이 딸리는데 어떻게 해. 게임이 안 되잖아. 그래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었잖아. 난 손흥민이 울까봐 걱정했어. 한 5골 먹고 또 울을까봐. 잘 울잖아. 이강인이가 울었다도 막 인터뷰하면서 막 분할 거 아니야. 창피스러울 거 아니야. 비를 쏟아지지. 운동장에서 뛰는데 좀 뛰다 보면 한 골 들어가고 뛰다 보면 한 골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그때 캡틴이 해야 될 일이 뭐야? 괜찮아. 야 5골 10골 먹으면 또 어떠냐. 그냥 하자. 캡틴의 역할이. 나는 그거 위로해주고 싶었어. 괜찮다고 잘했다고. 브라질 원래 세지 않냐.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준비해서 월드컵에 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격려를 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냥 위로해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심지를 끄지 않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넘어진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 말이야. 일으켜주신다.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준다는 거야. 나를 두드려주고 일어나자.
같이 가자. 응?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죽기를 구할 때 먹을 것을 주면서 어루만져 주면서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았어. 사명의 길이 남았어. 우리 그 사명의 길을 가자. 응? 위로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도 가서 위로해 줘야 돼. 위로해 줘야 돼. 옛날 우리 엄마들은 뭐라 그래서 나가 죽으라 그랬어. 우리 엄마도 나보고 나가 죽으라 말 많이 했어. 아주 너 나가 죽어라. 집안 창피스로 못 살겠다. 그래도 안 죽고 살았어. 어떻게 해야 돼? 나가 죽으라 하지 말고 위로해야 돼. 위로해야 돼. 또 힘을 줘야 돼. 격려해야 돼. 고쳐 살게 만들어 줘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말고, 누군가를 죽이지 말고, 누군가를 살려주려고 하고, 누군가를 일으켜주려고 하고, 누군가를 용기 주려고 하고.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자, 5절 봐봐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뭐하고? 품을 팔고. 자, 풍족했던데 뭐 품팔이 하러 간다 이 말이야, 인생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줄이던 자를 다시 뭐 한다? 줄이지 않게 하시고, 줄이던 자가 줄이지 않는 축복,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봐봐요. 이 전에 5절 봐요. 또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몇 명을 낳았고?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많은 자녀가 있었던 사람은 쇠약해서 홀로 남아있는데 아이를 얻지 못해서 한나가 괴로워하고 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사매를 바치고 나니까 자식을 계속 태문을 열어서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7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1장에 보면은요, 임신이 안 되도록 누가 임신이 안 되도록 했냐? 1장 5절에 봐봐요.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 그 다음에 또 6절을 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뭐 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무덤에 내려가게도 하시지만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을 올리기도 하시고,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 말. 살려주는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살리는 하나님이다. 병 중에서도 중환자실에서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지만 뭐 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면 병을 치유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7절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지만 부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하게 하기를.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높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 한다. 하나님은 나를 높인다. 하나님은 나를 무덤에 내려가던 길에서도 살려 올린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 믿음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넘어졌을 때 힘 주시는 하나님이야. 자식을 7이나 주는 하나님이야. 살리는 하나님이야. 부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높이는 하나님이야. 8절 읽어봐요.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그냥 티끌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거름더미에 앉아있던 그를 일으켜서 어떻게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고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고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고 존귀한 인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지금 계속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너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너 돈을 의지하지 말고, 너 직업을 의지하지 말고, 너 주변에 빽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져야죠. 자, 그러면서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이 세상에 터를 만드신 분,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터를 만들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터를 만들고 그 터 위에다 기둥을 세우고 이 터 위에다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터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거룩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다 말이에요.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이 발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산산이 깨어지지만 하늘에서는 무엇을 내리고? 우레 번개를 내리고, 번개 치듯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지만 자기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왕에게는 뭐하고?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아멘, 인도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해 주시고 부여하게 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자식 있게 해 주시고 힘 있게 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한나의 이 찬양의 기도와 같이 우리 양문교회 교우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